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날씨가 너무 덥고 짜증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도 지나가리라. 그리고 또 우리 가운데 기쁘고 즐거운 일들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한번 성경을 우리가 이제 그 성경을 그냥 이렇게 맥락적으로 쭉 봤다면 조금 한번 다른 쪽으로 조금 더 세밀하게 한번 풀어서 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 해갖고 한번 성경을, 이것은 이제 우리의 신앙하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는 것하고 이렇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에게 적용되어지고 나타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 오늘 말씀에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했단 말이에요.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이제 우리가 레아가 사랑을 못 받았구나, 야곱에게 사랑을 못 받았구나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는데, 한번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가만히 찾아보면 총이 없다는 그 내용의 뜻이 뭐냐 하면, 총이 없다, 미워하다, 싫어하다, 뭐 좀 더 나아가면 증오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미워하다, 싫어하다니까 사랑하다의 반대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 레아는 겉으로 보기에 뭐 한 거예요? 사랑을 받을 만한, 라헬은 뭐 하다고 그랬어 성경에?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근데 반대로 총이 없다고 얘기하니까 곱고 아름다움이 없다는 뜻이겠죠. 근데 이제 성경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오늘 한번 성경을 조금 비틀어서 보려고 그래요. 그러는데 여태까지는 야곱을 중심으로 해서만 야곱이 이스라엘 되어가는 과정을 봤다면, 오늘은 여인들 레아와 라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야곱을 만들어 가시는가. 야곱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기도 하지만 우리들 자신에 대한 모형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자세히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된다면, 우리가 성장하는 것은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만 성장할 수 있구나, 이것이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고 바라고 그러한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29장 17절을 보니까 왜 총이 없는가를 한번 따져보는 거예요. 왜? 야곱에게 사랑을 못 받고 총이 없고, 오히려 좀 총이 없다는 것은 미워하다, 싫어하다는 뜻인데, 이 뜻이 무엇일까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9장 17절 한번 함께 읽습니다.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참 이렇게 한 절에 그냥 이렇게 알력이 부족했다, 라헬은 곱고 아름답다 그랬는데, 이것을 한번 우리가 따져보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니,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어떻게 해석해요? 이거를 눈이 나빴다, 그래서 혹시 안경을 쓰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이렇게 했는데, 이 내용은 사실은 그런 뜻이 아니고, 알력, 눈이 부족했다는 것 분명히 맞거든요. 그러니까 보는 눈이 좋지 않았다는 그런 뜻도 있겠지만, 눈이라는 것은 성경에 눈이 최초로 나오는 구절이 어디에 있죠? 성경에 최초로 눈이 나오는 구절이 어디에 있어요? 눈이라는 단어. 가만히 따져봐봐. 눈이 어디에 나올까? 눈이라는 단어, 사람의 눈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나올까?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면 찾아내지를 못해. 그냥 쉽게, 우리가 항상 들었던 말이로구나. 어디서 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창세기, 그러니까 29장 앞에 나올 거 아니야. 29장 앞에 나올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어딜까? 그죠? 그래, 맞아. 거기야. 여호와의 눈이. 응. 나귀가 그러잖아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으리라. 그래서 먹었더니 실제로 눈이 밝아지긴 밝아졌는데, 그 전에는 하나님의 눈으로 살아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다 보니까 모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모든 창조 세계가 어땠어? 그냥 아름답고 좋았더라. 그러잖아요. 좋았더라. 에? 선하고 좋았더라. 하나님이 만든 세계가 좋았더라. 하나님의 눈으로 본 세계. 그러니까 아담도 하나님과 함께 봤을 때는 좋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만 열매를 먹고 나자 눈이 어떻게 돼버렸어? 그러니까 부족한 것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모든 것이 좋았는데
사람의 눈,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눈이 밝아지니까 그만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을 보게 되었고 그들의 눈이 이제는 세상을 보는 그런 눈이 되어버린 거예요. 선악을 판단하는, 스스로가 선과 악을 판단하는 그런 눈이 되어버린 거야. 그 관점에서 오늘 레아는 안력이 부족하고 이 모양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보기 전에 사실은 레아의 뜻과 레아라는 이름과 라헬이라는 이름의 뜻을 우리가 좀 구별하고 가야 돼. 레아의 이름은 들소라는, 소라는 암소, 들소보다는 암소라는 뜻이 있어, 암소. 근데 레아는 암소야, 암소. 왜 내가 이거를 얘기하는지 여러분들이 좀 적어야 돼. 암소야. 그리고 라헬은 무슨 뜻이 있죠? 암양이라는 뜻이 있어. 그러면 소와 양이란 말이에요. 소와 양. 우리가 어디선가 이거를 보고 있잖아요. 어디서 우리가 이걸 보고 있어요. 소와 양.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서 이거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소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레아는 하나님께 야곱에게 사랑을 못 받고 라헬은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냥 우리가 보기에 누구를 우리는 더 좋아하고 누구를 더 인정해. 솔직히 그런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들에게 라헬을 더 인정하고 레아는 조금 좀 무시하는 듯한 그런 생각들이 있어. 근데 성경으로 보면 오히려 레아의 이름의 뜻이 훨씬 큰 소를 가지고 있고 양을. 근데 이것은 제물에서 보면은 소는 신앙의 더 큰 것. 그러니까 제사장이라든지 또 회중에 회중에 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드리는 것은 소로 드리는 거고 양은 이제 일반 백성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드리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면에서 보고 또 소라는 것은 사람을 태어나서 하는 일이 사람의 모든 일들을 도와줘. 그런데 결국은 모든 일 노동이고 모두를 막 도와주고 났는데 결국은 뭐해? 자기를 희생하여 남김없이 정말 뼈까지 가죽까지 사람들에게 다 죽어가는 것, 요것이 소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소가 예수 그리스도로 예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예수 그리스도로. 왜? 모든 인간을 도와주기도 하면서 끝까지 남김없이, 그러니까 뭐 당하는 예수님을 예표해요? 소가 고난당하시는 예수를 예표해. 고난당하시는 예수. 고난당하는 예수를 예표해. 그러면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단 말이에요. 또 양은 우리를 위해서 주기도 주지만 뭐 우리를 위해서 일해주고 그러는 건 없는데 뭐예요? 완전히 순종의 모습을 보이셨단 말이에요. 순종하는 그런 것들이 양의 모습이야. 우리가 요거를 이렇게 레아와 라헬을 이해를 해놓고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라는 것은 그냥 인간의 모든 고통을 함께하고 일도 해주고 그러지만 마지막에는 모든 것을 주고 떠나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야. 양으로 예표되는 예수님은 온전히 순종하시는 모습을 보이시는 예수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을 조금 이제 바꿔봐야 돼. 그런데 야곱이 이제 에서에게 사기를 두 번 쳤죠. 야곱이 에서에게 사기를 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쫓겨가는 신세가 됐어. 우리 에서가 뭐라고 얘기해? 이제 우리 노인네가 가실 때가 되었다. 가시기만 하면 내가 저 동생놈을,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좀 내가 그거를 각색해서 그러는 거지. 우리 아버지만 돌아가시고 나면 내가 내 동생놈 나에게 사기를 두 번이나 친 저놈을 내가 헤아리라 그랬어요. 그 얘기를 누가 들었어? 리브가가 듣고 안 되겠다 싶었고 빨리 도망 보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개나리 못집 하나 짊어지고 막 가다가 이제 어디야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어쨌든 사기꾼의 신세가 되어 지금 쫓겨가는 거. 그러다 이제 외삼촌이 있는 동네 하란 땅에 들어갔을 때에 이제 맥없이 이제 앉아 있는 거죠. 양떼들을 모이는 우물가에 앉아 있는데
동네 사람들이 오다가 그 목동들이 오다가 마침내 누가 와요? 라헬이 그 양떼를 몰고 오는 것을 보죠. 성경이 이걸 내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는 거야. 이런 가운데서 라헬을 만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라헬이 자기가 찾아가고 있는 누구의 딸이라는 거야? 외삼촌 라반의 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그냥 심령이 그냥 울적해 있고 야 이거 오늘은 어디서 잘까? 혹시 라반을 못 만나면 어디 가서 잘까? 이런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는데 라헬을 딱 만났어. 딱 만났고. 근데 라헬을 보니까 첫눈에 뭐해? 성경이 그랬잖아요. 라헬은 곱고 알이 땄다 그랬어. 그럼 이게 야곱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을 성경이 얘기해. 야곱이 보기에 라헬은 곱고 알이 땄다 그랬어. 그럼 이게 하나님 눈으로 본 거야? 사기꾼 야곱의 눈으로 본 거야? 사기꾼 야곱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사람을 볼 때 뭐를 봐? 사람은 뭐를 봐? 네? 그죠? 사람은 외모를 봐. 우리 주님이 그랬잖아요. 사무엘에게 그랬죠. 사무엘이 이게 첫 번째 왕을 삼자는 첫 번째 그 아들을 보니까 신장이 되고 잘생기고 막 그래서 이 인가보다 했더니 우리 주님이 뭐래요? 너는 뭐를 보지만 외모를 보지만 나는 뭐를 본대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본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이제 야곱이 라헬은 곱고 알이 따왔다는 것을 이거 겉모습을 봤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똑같은 단어가 그 아브라함이 사라를 데리고 어디로 가요? 가뭄이 들었기 때문에 어디로 가? 애국으로 내려갔을 때 거기서 나오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나오는데 누구야? 그 애국의 왕 뭐죠? 애국의 왕은 뭐라고 불렀지? 바로가 봤을 때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봤을 때 사라가 아리따움으로라고 봐요. 겉모습을 얘기하면 겉모습.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겉모습만 보고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그랬단 말이야. 그럼 알력이 부족했다는 것이 뭐냐면 알력이 부족했다는 것. 자, 눈이 나쁘다는 얘기야. 눈이 나쁘다. 그냥 지적하면 눈이 나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절기를 누가 만드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서나 이런 데 가보면 이스라엘의 절기를 미워하신다 그래. 그러면 이 절기는 누가 삼으신 건데? 하나님이 삼으신 건데 당신이 절기를 삼아놓고 미워하시면 그것이 말이 되는 얘기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럼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절기를 미워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왜 미워하실까 이스라엘 절기를?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절기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뜻대로 안식일날 장사하고 또 뭐 사람을 막 종을 노예를 시키고 막 이러기 때문에 절기를 미워하신다라는 비유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당신이 세워놓은 절기를 어떻게 미워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절기를 절기대로 지키지 않고 사람들이 그 절기를 자기들의 어떤 유용한 것으로만 써먹으니까 하나님이 그 절기를 미워하신다라고 비유로 말씀하신 것 같이 눈이 나쁘다는 얘기는 이게 이제 레아와 라헬을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이 야곱의 신앙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훈련하신 것을 보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배우자를 통해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훈련하시는가 요거를 우리가 바라보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요거를 분명히 바라볼 줄 알아야 돼. 네, 야곱이 지금 사기꾼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기꾼. 그런데 라반을 통해서 즉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야곱을 훈련시키시고 성장시키시는데 라반이라는 외삼촌을 통해서 훈련을 시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라반이 막 10번이나 자기의 그 위험을 갖다 주고 엄청난 그런 것들을 야곱이 힘들게 하는 일들을 라반 외삼촌을 통해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야곱이 라헬을 나에게 주옵소서. 그러면 내가 당신에게 7년 동안 봉사하겠나이다 그랬더니 이 라반이 먼저 누구를 주고 있는 거예요? 레아를 주고 있죠. 레아를 주고 있어. 근데 눈이 나쁘다는 거, 알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보니까 사람의 입장에서 보니까 그가 별로 눈이 나쁘다. 눈이 좋으면, 만약에 사람의 눈이 좋으면 아까 창세기에서 봤단 말이에요. 뭘로 눈이 떠져버렸어? 자기의 선과 악을 아는 어떤 자기의 이에 밝다. 눈이 밝은 것을 이에 밝다라는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이에 밝다. 자기의 이로움에, 그러니까 눈이 밝은 사람들은 비유적인 거지만 눈이 밝고 총명한 사람들은 뭐를 쫓아가? 자기의 이익되는 것을 쫓아가는 게 창세기에 나와 있는 눈이 밝아진 사람들. 그래서 자기의 벌거벗은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자꾸만 자기를 감싸려고 하는 거야. 자기의 이익을, 사람의 눈이 밝아지면, 눈이 밝다는 얘기는 또 머리가 자기의 이익을 꾀하는 쪽으로 열렸다는 얘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가 밝다는 것은 자기의 이익을 쫓아가는 거야. 근데 눈이, 알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이 여인이 그런 것이 없고, 그러니까 눈이 밝고 일을 쫓아간다는 것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지혜로워서 자기의 일을 막 그냥 잘하는 거야. 잘하는 거.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잘하는 거야. 그냥 명랑하고 밝고 막 이래갖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 라헬이 곱고 아리따웠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자기의 이익을, 자기의 어떤 이익을 잘 찾아가는 거야. 그럼 사람들은, 남자들은 좀 명랑하고 저거하고 세상적으로 지혜롭고 막 이해 밝아갖고 그냥 막 이런 여자를 좋아할까? 아니면 좀 이해도 받지 못하고 좀 그냥 이렇게 좀 뭐랄까? 세상에 박질 못하고 자기의 일을 찾지도 못하고 좀 뚱하고 그런 여자를 좋아할까?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야. 이게 그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알력이 부족하다는 그 의미가 그러니까 좀 민첩하지 못하고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떤 그런 게 없고 그냥 우직하다 그럴까? 다른 얘기로 얘기하면 자기의 이해에 받지 않고 나의 이해에 밝으면 요랬다 또 금방 돌아서서 요랬다 막 이런 거 현실에 충실한 자기의 것을 잘 찾아가는 어떤 그런 것들이 이에 밝은 건데 레아는 그런 것이 없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 소가 뭐예요? 소가 우리는 소를 갖다가 그냥 있는 그대로 쳐갈 때 뭐라고 얘기를 해? 소를 우리 편으로 소같이 미련하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 소가 저거 하는. 근데 소가 해주는 일들은 엄청나게 많은데 그 소가 그냥 묵묵히 일만 하고 앞만 보고 가고 뭐 이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미련하다는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요게 레아에게 적용된 성경의 내용인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이제 레아와 라헬이 지금 신부로 나오는 거니까 하나님이 라헬을 야곱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신부 주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신부 주는 내용. 어떤 다르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신부로 오시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근데 레아는 아주 우직하고 미련스러울 맞죠? 소처럼 고집있게 그냥 자기 길을 가는 모든 고난과 고통을 짊어지고 가는 어떤 그런 사람을 의미하고 라헬은 조금 좀 세상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육체적 그러니까 막 라헬이 보면 성경에서 레아는 그렇게 야곱에게
그 여자가 그 질투를 안 해요. 질투는 그렇게 부리는 모습이 레아에게는 거의 없어요. 근데 라헬은 까탈스럽게 그러니까 언니를 언니잖아. 언니 질투하고 시기하고 불만하고 막 야곱에게도 막 공격적으로 나에게 왜 애를 안 낳느냐고 막 공격적으로 이런단 말이에요. 이런 입장으로 좀 봐야 돼. 근데 라헬이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두 아내가 어떻게 변화되어 가고 아들을 낳으면서 그 아들들이 어떻게 성장하는 것이 우리의 성장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해 놓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심령 속에 일단 가두어 두고 레아는 알력이 부족해. 미련하지 말지 미련하게 보일 정도로 이렇게 자기 이익을 챙기거나 아주 막 그냥 뛰어나게 막 그런 것이 없고 그냥 좀 미련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뭐를 못 받아? 사랑을 못 받는 그런 형태예요. 자, 결국 무슨 소리냐면 이거를 다르게 이야기하면 야곱이라는 사기꾼이야. 야곱은 뭐에 능한 사람이야? 사기꾼이니까 세상을 보는 눈, 자기의 그래서 팥죽 한 그릇을 갖고 뭐를 뺏는 자가 야곱이야. 장자권을 뺏는 자. 세상을 보는 눈이 남달라. 사기꾼은 세상을 한번 이렇게 훑어보면 내가 사기칠 만한 사람을 뭐 하는 거야? 잡아내는 거예요. 사람을 보는 눈이 굉장히 좋은 거야. 좋은 거. 그런데 레아는 세상에 어떤 그런 거에 관계없.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사기꾼인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믿으라고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세상과 관계없는 어떤 그러한 그 복음을 증거하고 그러면 내가 빨리 받아들여야 안 받아들여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때 소문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때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바로 받아들였어요? 아니면 무슨 예수냐 그런 적이 더 많아요? 지금 그것을 한번 얘기해 보는 거야. 야곱이 보기에 이런 레아는 좀 세상적으로는 관심도 없고 뭐 이렇기 때문에 내 마음에는 사기꾼의 마음에는 전혀 안 드는 거야.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정말로 우리가 그를 얼마나 배척했으며 그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도 없고 예수는 이사야에서 그렇게 적었잖아요. 레아의 모습과 같이 흠모할 모양도 없고 또 뭐라고 얘기해요? 뭐 그렇게 얘기해요. 흠모할 아름다움도 없고 뭐 이렇게 얘기해요. 이와 같이 라반을 통해서 자기의 딸을 주는데 처음에는 싫은 거야. 레아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처음 오셨을 때 정말 우리가 이제 예수가 오셔서 우리 안에 생명이 됐을 때도 우리 몸에 뭐 하지 않은 옷을 입었어. 이제 사실은 생명이 됐다 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고 생명을 입었다 해도 나에게 맞지 않는 옷을 입었기 때문에 굉장히 거칠스럽고 내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그러면서도 내 스스로는 막 싫어하는 그런 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레아를 먼저 이제 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야곱이 다시 해갖고 7년 동안 해갖고 라헬까지 두 사람을 부인으로 얻는단 말이에요. 부인으로 얻어. 그래갖고 레아가 맨 처음 여태까지 내가 해놓은 얘기를 쭉 여러분들이 심령 속에 넣어야 되는데 그리고 레아와 라헬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을 세운 사람들이 누구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을 세운 사람들. 누가 이스라엘을 세웠다 그래.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 되었으니까 이스라엘을 세운 사람은 사실은 야곱이라고 봐야 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성경은 라헬과 레아가 이스라엘을 세웠도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우리에게
장가들러 오신 신부로 오신 우리에게 신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이스라엘을 세우시는 모양과 오늘 라헬과 레아가 야곱의 부인이 되어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어 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무자하였더라. 레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루벤. 이제 좀 빨리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내가 얘기해 놓은 내용들을 이렇게 귀에 담아 놓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총이 없음을 보시고 그의 태를 레아의 태를 내셨어. 레아가 성경에서 총이 없다고 그러고 사랑을 못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왜 제가 이걸 신앙 얘기로 끌고 가냐 하면 사랑을 못 받았는데 자녀는 누가 낳고 있죠? 이게 웃긴 얘기잖아. 사랑을 못 받는데 어떻게 레아가 요게 어떤 인간적인 사랑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세우는 이스라엘을 일으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레아가 루벤을 낳았죠. 루벤. 이게 루벤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이름의 뜻이 보라 아들이다. 이게 보라 아들이다. 나의 괴로움을 권고하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죠? 레아가 야곱이 별로 자기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마음에 상처가 많았던 거죠. 힘들었던 거죠. 루벤을 낳고서는 고백한 것이 뭐야? 보라 아들이라. 루벤을 낳고 보라 아들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요 내용이 어디선가 나오는 내용 아니에요? 보라 아들이라. 보라 아들이다. 네?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리아를 통해서 주시면서 너희들이 보라 아들. 너희가 보는 그 아기가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내 아들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준 대목이 신약에 가서 나오는 대목인데 구약에서 루벤을 나누고는 보라 아들이다 그랬어요. 보라 아들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 남편이 나의 괴로움을 권고하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물론 이제 더 좀 찾아봐야 되는 말씀들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얼마나 기뻤으면 레아가 첫 번째 아들을 낳고 보라 내 아들이라 그랬어요. 장자란 말이에요. 장자. 그럼 우리 딸에는 장자고 그러면 이가 커서 굉장히 큰 일을 해야 되고 정말로 놀랍고 크게 역사하고 야곱이 또 그랬잖아요. 야곱이 이는 내 뭐라고 얘기해 큰 아들이니까 그를 축복하면서 그런데 그가 하는 짓이 물이 끓음같이 물이 끓으면 어떻게 돼요? 끓으면 불을 끄면 물이 불을 끓었다가 물을 꺼버리면 확 식어버리잖아. 그와 같다는 거야. 루벤이 아들을 낳긴 낳는데 첫 번째 아들을 낳긴 낳는데 물에 끓음같이 그렇고 또 큰 죄를 짓잖아요. 큰 죄를 져. 무슨 죄를 져요? 그죠? 아비의 침상 어머니 그러니까 비랑과 그 어머니 침상에 올랐다면서 큰 죄를 져서 장자의 그것을 빼앗기게 되거든요. 장자의 그를 빼앗겨.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보라 아들이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됐다 막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잖아요. 그런데 기뻐하고 즐거움이 오래가요. 물에 끓음같이 그냥 금방 또 식어져 버려. 왜 그래? 아직 생명의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보라 아들이라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금방 식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은 육신이 더 크기 때문에 그냥 이 르우벤이 죄를 지었던 것처럼 죄에도 전부 빠지고 또 그냥 또 은혜가 생기면 하나님 이러면서 다시 일어나고 죄에도 갔다가 그래서 에스겔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또 뛰어다니는데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물이 그 깊이가 뭐를 적셨대?
층에서부터 무릎을 적셨어요? 발목. 발목을 적셨다는 거야, 발목. 그러니까 발목을 적시면 어떻게 해? 참 잘 뛰다니잖아, 아장아장. 그러니까 잘 뛰다니는데 하나님 은혜도 있고 세상으로도 막 돌아다니고 막 이렇게 잘 뛰다닌다는 얘기예요. 루벤의 상태가 그런 상태인 거야. 보라 아들이다. 레아가 정말로 내가 이제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나의 괴로움을 권고하셨으니, 괴로움을 권고하셨다는 것은 이제 괴로움이, 나의 괴로움이 끝났구나 그런 거란 말이야. 근데 끝났어요. 엄청난 속을 새겨. 엄청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기 때문에 이제 아들의 역할을 할 줄 알고 기뻐 뛰었는데 그러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들을 보니까 아들의 이름이 뭐야? 시몬. 아들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들으심이잖아, 들으심. 그럼 이 뜻은 뭐냐면, 이제 아들을 낳았어. 보라. 아들이다. 그러면 이제 그 아들의 부르짖음을 뭐 하신다는 거야? 들으신다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기에 가면 이스라엘 민족이 막 자기들의 힘들고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의 어려움을 보고 그들의 권고하심을 들으셨더라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아들이 태어나면 이제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그 아들의 음성을 뭐 한다는 거야? 들으신다는 거야. 그럼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근데 이 큰아들이 루벤은 큰 죄를 졌잖아요. 태어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기뻐했는데도 행동하는 걸 보니까 진득하지 못하고 물에 끓음같이 막 끓었다가 식었다 하면서 막 그런단 말이야. 그래도 어쨌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는 거야. 근데 이 시몬도 하나님의 들으심이란 말이에요. 근데 시몬이 무슨 짓을 해? 레위랑 같이 무슨 짓을 해? 예? 세겜 사람들에게 너희가 우리와 하나 되어 같이 한 국가를 이루려면 뭐를 받으라 그래? 할례를 받으라고 그래놓고 그날 밤에 지 아플 때 몰래 가갖고 레위와 시몬이 모든 다른 형제들도 갔는데 다른 형제들은 막 이렇게 그 물건만 훔쳐오고 그랬는데 특별히 시몬과 레위가 그들을 모두 칼로 베어 죽였다라는 대형이 나와요. 이게 왜 큰 문제냐면 이제 어떻게 보면 루벤서부터 시작하여 시몬,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근데 하나님을 팔아서 할례를 준다는 것은 그 세겜 족속이 이제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그들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야.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뭐를 구한 거야, 그들이? 자기의 이익을 구한 거예요. 이게 비록 아들로 태어나도 아까 뭐라 그랬어? 알력이 부족하다. 그 얘기하고 지금 통하는 거예요. 비록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됐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도 결국에는 뭐를 찾아버려? 자기의 이익의 눈이 어두운 거야. 이게 우리 신앙의 발전 과정이에요. 그 다음에 이름이 뭐야? 레위잖아요. 레위의 이름의 뜻이 뭐야? 연합하리로다. 연합. 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 앞에 매일 기도하고 부르짖으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하고 하나 되었다. 연합되었다. 이런 얘기들 우리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지금 되어 있고 그렇지만 정말 우리 눈이 하나님이 아닌 거에는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냥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눈이 되었나? 아니면 아직도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고 내 이익을 구하고,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이 아들 낳는 순서가, 요 순서를 보면 레아와 라헬이 아들 낳는 순서를 이렇게 계속 보면 우리의 신앙의 성장의 이야기야, 이게. 그래서 이 아들들이 완전히 12명이 됐을 때 이 12명의 아들들이 이제 결국은요, 우리가 라헬에게서, 그래서 이제
라헬은 내가 아까 그랬단 말이야. 좀 목사님이 잘못 얘기한 것 같은데 뭐냐면 요거는 육신적 그러니까 야곱이 바라봤을 때 곱고 아름답다는 것은 속 중심을 본 거야, 겉모습을 본 거야. 겉모습을 본 거예요. 근데 그의 속을 봤더니 투기와 질투 막 이런 것, 막 그냥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 거. 근데 지금 레아를 통해서 아들들이 쭉 나가지면서 이게 누구까지는 문제가 있냐면 성경에서 이 유다도 무슨 일을 해? 자기 며느리가 자기 아들들을 다 그렇게 죽으니까 안 줬단 말이야. 셋째 아들을 안 줬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됐단 말이에요. 그 며느리가 어쩌에서 유다의 아들을 낳게 되잖아요. 이렇듯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난 이스라엘로 예표되는 이 사람들이 부족한 거야. 인간의 모습들로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유다까지는 그래. 유다까지. 그러니까 유다까지 낳고 이제 레아가 자녀를 이제 그 다음에는 자식을 못 낳게 되죠. 그랬더니 라헬이 이제 왜 내게서는 자녀를 못 낳느냐 하면서 막 야곱에게 따지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이 안 주시는데 그랬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여인이 라헬이 꾀를 하나 내는 거야. 내 종을 그러니까 아직도 라헬은 뭐야 지금 완전히 세상의 사람이에요. 전혀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난 아들이 이름이 뭐야? 단이에요. 단. 심판의 뜻을 갖고 있어. 심판. 단이라는 이름이 누구 이름하고 똑같은 이름이냐면 다니엘. 이 이름하고 같은 이름이에요. 단이라는 이름이. 근데 이 다니엘의 이름에는 단이라는 이름에 뭐가 붙었어? 엘이 붙었어. 그래 엘은 뭐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해. 근데 단은 그냥 자기가 심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단은 어떤 가운데 낳은 아들이에요? 어떤 가운데 낳은 아들이야? 시기와 질투와 막 이런 가운데서 났으니까 그 심령이 흐트러지는 거야. 여러분들이 우리들도 똑같아요. 우리가 자식을 낳을 때 내 심령이 막 복잡하고 힘든 가운데서 나면 그 자식이 조금 힘들어져요. 근데 이 단이라는 아들이 그런 가운데서 막 그냥 전혀 순종하지 못한 이름은 양인데 양이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단의 이름이 뭐야? 단이 이제 이스라엘을 막 죽인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나중에 이제 그 모습을 보면 단이 스스로가 자기가 심판자가 돼서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고 이런 일들을 행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이제 오후에도 이제 이 모습을 계속 하겠는데 단까지만 보자면 이것이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 그 아들들의 근데 그 다음에 아들들은 그냥 뭐 잘못했다는 이야기가 성경 뒤에도 안 나오지만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가. 그렇다고 잘했다고도 안 그러지만 잘못한 일들이 없기 때문에 그냥 복을 받으면서 스무스하게 넘어가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어느 순간이 되어지면 내 안에서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어요? 내 아들이 누구라 그랬어? 우리는 자녀들을 내 아들이고 자녀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보는 입장에서 내 아들은 누구라 그랬어? 내 아들. 내게서 나타나고 표현되는 그런 것들이 나의 아들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지금 라헬과 레아가 야곱을 통해서 낳고 있는 그 아들들의 순서가 지금은 누가 이렇게 커가고 있는 모습이야. 야곱이 이스라엘로 성장되어가는 모습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성장되어가는 이 얘기를 그래 야곱이 성장되어가는 이야기지 이렇게 하면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레아 부인들 라헬과 레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성장하는 모습이로구나.
라헬도 처음에는 그렇게 질투와 그런 화신이었지만 나중에 가서는 요셉을 낳고 또 베냐민을 낳으면서 그냥 어쨌든 사랑하는 여인이었잖아요. 요셉 야곱이 사랑하는 여인이었잖아. 근데 그 사랑하는 여인이 누구를 낳다가 마지막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뭐해요? 죽어요. 그것도 어디서 죽어? 예수 그리스도가 낳으신 베들레헴. 에브락이라고도 하고 베들레헴이라고도 하고 베들레헴에서 베냐민을 낳다가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라헬이 베냐민의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베노니. 베노니가 무슨 뜻이에요? 베노니. 슬픔의 아들이야, 슬픔의 아들. 왜? 자기가 낳으면서 죽으니까 슬픔의 아들로 지으려고 했는데 야곱이 슬픔의 아들로 말고 베냐민으로 해라. 베냐민의 뜻이 뭐야? 오른손의 아들이야, 오른손의 아들이 누구야? 오른손의 아들이. 그죠? 하나님의 오른손의 아들, 능력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베냐민을 잘 모르는데 이 베냐민이 마지막에 낳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오른손의 아들. 결국 누가 죽으니까 가장 사랑하는 자, 우리의 육신이 죽으니까 라헬을 아까 내가 육신 처음에는 순종도 하지 못하고 막 이런 사람으로 표현을 했잖아요. 근데 마침내 그 라헬이 그렇게 투기꾼이었고 투기가 많았고 또 뭐가 많았어? 불평이 많았고 막 원망이 많았고 그랬었던 라헬이 점점 순종하는 자가 되어가니까 아들을 낳고 마침내 순종의 마지막 단계가 뭐예요? 순종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 아니야. 그가 죽었단 말이에요. 라헬이 순종하는 모습까지 되어서 죽으니까 누가 태어나? 베냐민이 태어났다. 오른손의 아들, 능력의 아들.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의 육신이 죽으면 여러분 안에서 누가 태어나요? 베냐민이 태어나는 거야. 내가 죽으면 베냐민이 태어나는 거야. 좀 축제니까. 네, 죽고 싶어도 안 죽어지는 건 어떻게? 아니야. 안 죽으려고 하니까 안 죽는 거지. 내가 성경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구나, 맞구나. 그러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게 맞구나를 저한다면 날마다 나를 인정하고 나의 부족한 부분을 십자가에 못 박고 갈 때에 점점 나는 죽고 베냐민이 나온단 말이에요. 베냐민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아들들은 보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는데 그 아들이 범죄한단 말이에요. 둘째도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랬는데 그래서 시몬과 레위 족속은 이스라엘 가운데 기업을 얻지 못하고 시몬 같은 경우는 유다 지파에게 속해 있다가 그냥 없어져 버려. 레위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어놓는다 그랬는데 그래도 다행히 어떤 사건에서 금송아지 사건에서 하나님 편에 서갖고 자기 그 동료들을 죽이는 하나님의 편에 서는 그 바람에 레위가 제사장의 족속이 되기는 되지만 그럼에도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기업이 없이 뿔뿔이 흩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가지게 되어진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 너희가 어떠한 자녀들이 되어야 하나님의 복 주시겠느냐? 물론 그 12 아들이 다 합쳐져야 예수라는 이름이 되어지지만 점점 아들의 수가 늘어갈수록 우리의 그 신앙이 발전되어지고 마침내 누구의 신앙이 나타나야 돼? 베냐민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아들. 요것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이루는 놀랍고 귀한 자녀들이 되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실은 굉장히 방대한 내용인데 이거를 줄여서